오늘은 이제 함께 승리하기 위한 리더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는 것만큼 사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성공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그 준비를 위한 의지가 약해요. 다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성공을 위한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준비하기 위한 의지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성품으로 보죠. 성품이 모든 것의 기초니까요. 두 번째는 비전이죠. 어떤 비전을 가지는지. 다르게 얘기하면 그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과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업. 그 과업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주신 과업을 이루어갈 때 그 과업을 우린 비전이다, 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역량, 컴피턴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실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리더는 이름만의 리더가 아니거든요. 리더는 어떤 과업이 주어졌을 때 그 과업을 완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역량을 자꾸 키워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중요한 네 번째는 관계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리더가 결정이 되죠.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과업들을 이루려면 혼자서는 이룰 수 없거든요.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어 가는데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나갈 때 제일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관계가 뭔가? 보통 네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자기와의 관계죠. 내가 내 자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죠. 나의 가족이나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세 번째 또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네 번째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 또 자연이랄죠. 이런 것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베게 하라 하겠느냐. 제 관계를 맺을 때 먼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이죠. 특별히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끌어 가려면 예수님께서 양을 잘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지도자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죠.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계속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나를 알아야 되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이제 렌즈의 법칙이에요. 렌즈라는 단어인데요. 좀 잘 보이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사람들을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내 개인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텍스트로 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정이나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관찰해 보게 되면 그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뭐 스토리가 하나 나오잖아요. 어떤 도시에 가는데 이제 들어가는 길목에 노인이 앉아 있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고.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얘기하는 거죠. 그 나그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전에 당신이 살았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뭐 너무 뭐 동네가 시끄럽고 관계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노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도 그렇다고, 우리 동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다른 곳에 갔더니 다른 지역에서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이 찾아왔는데 물어보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이 지금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물어보는 게, 그러지 말고 지금 당신이 옛날에 살았던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이고 평화로웠던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그런 곳이라고, 웰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 생활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이전에 성부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이전에 성부던 교회가 좋았고 또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느낌이 좋죠. 근데 뭐 이전에 있던 교회 너무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이러면요 거북이 한 거죠. 물론 이제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지만 또 그럴 수 있는 건 있는데, 그 본인이 머물렀던 곳이나 본인이 머물고 있는 곳에 대한 좋은 이미지나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언제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도 잘 적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참 어려워요. 네. 내가 옛날에 만났던 장로님 한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싸웠다고 굉장히 많이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싸웠고 또 문제만 있으면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죠. 장로님, 종교 아닙니다. 네. 로고스 계실 때 절대로 종교 아닙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 온 이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모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사모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뭐 자랑스러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비던 교회에서 목사님과 싸우고, 뭐 대단히 정의로운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이제 뭐 목사님 잘못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잘못된 걸 알았지만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죠.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쭉 얻는 것을 보게 되죠. 질서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비던 교회에서도 제가 모시겠던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공개적으로 또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항상 어떻게 저한테 반응하든 상관없이 장로님들을 항상 존귀 여기고 그 부르심 자체로 항상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 마음에 이제 품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관계를 이전에 갖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장로님은 나중에 이제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무를 하게 됐는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 교회에서 자꾸 싸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제가 좀 단호한 데가 있잖아요. 장로님,
지금이라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시무를 바로 눈앞에 두고 얘기해 줍니다. 이제는 섬기던 교회들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헤어져도 괜찮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서 약속을 했죠. 장로님, 만약에 그러시면 제가 장로님 생애 가운데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장로님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 됐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과거의 우리의 경험들이 미래도 계속 반복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의 경험들 가운데 잘못된 게 있다면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 내 자신의 경험들이나 그런 경험들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화를 형성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노인이 제가 살던 동네가 평화롭기 때문에 이전에 공동체가 시끄러웠던 공동체 사람들이 온다고 할 때에는 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 공동체가 아주 평화로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렇다고 이렇게. 물론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교회도 완벽하지 않고요.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하는 거죠. 내 스스로를 존귀 여기야만이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내가 비판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비판적인 사람으로 볼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프린시플이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 자신을 형성하는, 우리 개인을 형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유전자라고 그러죠. 써놓으세요. 유전자. 이게 이제 우리 자신 형성하는 것 중 하나가. 유전자는 뭐냐면 이런 거죠. 기질 같은 거죠. 내가 가지는 성향, 또는 재능과 은사, 또는 내가 가진 일하는 스타일, 또는 열정, 이런 것들은 우리 유전자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거나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기질 가운데는 우울질, 다혈질, 담즙질, 또 점액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를 형성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유전자. 두 번째는 자아상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에 대한 이미지죠. 이 자아상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자아상은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죠. 또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고 자아상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롭게 형성할 수도 있죠.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자아상이 바뀌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자아상들을 형성하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첫째는 소속감이죠.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 소속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자녀라. 두 번째는 이제 자부감이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것, 자부감이죠.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스스로를 싸구려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가. 세 번째가 이제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능력과 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제 사명감이죠. 나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명감.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네 가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보이지 않게 많이 강조를 제가 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을 더 확립시켜주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아 형성하는데 첫째는 소속감, 두 번째는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으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자부감, 세 번째는 자신감, 네 번째는 사명감.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결합될 때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형성하는 세 번째는
인생 경험이죠. 내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고, 세 번째는 인생 경험이죠. 인생 경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 경험이 있죠. 직접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경험들이고요. 간접 경험은 교육을 통해서 또는 만남, 좋은 그런 멘토나 스승들과의 만남, 교육이나 만남 또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직접적인 경험도 할 수 있지만 간접적인 경험 가운데는 주로 교육이라는 게 많이 있겠죠. 가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 경험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알 수 있냐?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산부인과 의사 가운데 남자도 많잖아요. 본인이 경험 안 했잖아요. 또 신부님들 가운데 이 부부생활, 성생활에 대한 세미나를 잘하는 분이 계세요. 본인이 경험 안 했잖아요. 결혼 생활도. 그렇지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꼭 본인이 경험해야만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이제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이제 경험에 대한 태도와 선택.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형성하는데 많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다섯 번째는 친구죠. 어떤 친구랑 교제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지. 잠언 27장 17절을 보게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그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분 알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가끔 누구를 존경하세요? 그럼 누구를 존경하면 그 존경하는 사람이 굉장히 내가 볼 땐 타당하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그분을 존경하다니. 어떤 때는 존경의 대상이 별로 안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면은 질문을 하게 되죠. 저분이 분별력이 없구나. 또는 이분의 성향이 그런 성향이라는 알 수 있죠.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그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것들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리더가 중요한 것은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못된 방법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지 전혀 분별하지 말라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 자기 허물은 보지도 않고 상대방을 무조건 비판하는 식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지 전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분별력을 상실하는 말이잖아요. 아니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분명하게 분별을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별력은 계속 키워주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이제 본인의 허물이나 잘못은 보지도 않으면서 남의 잘못만 자꾸 따지는 그런 식으로 비판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비판하는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특별히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 얘기를 하는데, 나발의 경우는 이제 아시잖아요. 부자한데 어리석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다윗이 보낸 그런 그 청년들에게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심지어는 그의 종까지도 나중에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에게 가가지고 나발이 실수한 걸 보고하면서 당신의 주인은 어리석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가까운 종마저도 나발을 향해서 자기 주인을 향해서 어리석다 할 정도니까. 나발이 이제 부자지만 그 다윗이 나발을 많이 도와줬고, 다윗이 이제 물질이 필요하니까, 음식이 필요하니까 청년들을 보내서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고, 그리고 다윗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골라서 했죠. 요즘 것들은 주인을 떠나는 게 있다는데 다윗은 사울을 떠난 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심정을 건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윗이 나중에 나발을 죽이러 갔다가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지혜롭게 다윗을 막아서 나중에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기서 이제 나발의 실패 가운데 첫째는 그런 부자가 되어 만족했다. 즉 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게 부자의 위험이에요. 너무 잘 살게 되면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죠. 부자가 아주 위험한 거죠, 이런 면에서. 두 번째는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그는 격려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 호의에도 무감각했다. 굉장히 다윗이 많이 잘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네 번째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축복해 준 일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잃은 것만 생각했다. 다섯 번,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그들의 이름을 잊었다.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베풀지 않았다. 여섯 번,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이유를 보지 못했다. 그는 자기중심적인 동기들 때문에 괴로워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나발의 실패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때 부자가 되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된 후에도,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된 후에도 반드시 선교지에 가야 돼요. 선교지에 가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알아야지 본인 걸 털어내놓고 섬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부자가 되는 후에도 진짜 부자로 남아 있는 건 어려운 거죠. 진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인 거예요. 소유했다고 부자가 아니죠. 나눌 줄 아는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거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관계를 잘 배우시면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때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홍성희 장로님이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계신데 의사시잖아요. 의사신데 이게 하이티나 아마존 같은 데 주로 아주 오지에 가셔요. 또 사실은 그 호텔에 갈 수도 있는데 호텔에 머물지 않고 거기 숙소에 머물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계속해서도 이번에도 거기 있는 그 학교를 세우고 또 간호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데도 많이 도네이션을 이번에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들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가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잘못하면 그 성장한 교회로서의 목회자로서 잘못하면 그 눈이 어두울 수 있거든요. 항상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늘 정말 정기적으로 교제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 섬기려고 그러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아비게일의 경우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 그런 갈렙 족속이었다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자기 인식 능력 그리고 상황 판단을 아주 정확하게 했던 여인이죠. 성경에 나온 여인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여인 중 하나가 아비게일이라고 그러죠. 아비게일. 그래서 자기 딸들의 이름을 아비게일이라고 지는 분도 있잖아요. 이 여인의 특징은 첫째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발성. 잘못하면 위험한데,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안정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고요하게 일을 치르자. 세 번째는 진실한 겸손. 네 번째는 개인적인 책임감. 다섯 번째 이타적인 태도. 여섯 번째 관대한 마음. 일곱 번째 솔직한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인이 이제 다윗에 가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미리 얘기해 주죠. 아주 지혜롭죠. 다윗의 가치를 아주 인정해 주죠. 다윗은 지금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했는데 당신은 왕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걸 내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 남편의 부족한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왜 이런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왜 피를 흘리시려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윗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때 다윗이 굉장히 감동을 받죠. 나중에 이제 왕이 됐을 때 아비게일을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자 들으세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벌써 이제 뭐 여러 해가 지났는데 한때 이제 감성 지수란 말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emotional quotients, emotional intelligence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통제 능력이죠. 자기를 잘 보면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인데 셀러비 박사라는 분이 이제 이 감정 지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도움이 돼요. 옆에 좀 써놓으세요. 이 감정 지수가 뭘 의미하는가? 첫째로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감정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내가 기분이 나쁘다, 두렵다, 섭섭하다, 억울하다 뭐 이런 감정들을 인식하는 거죠. 두렵다, 불안하다 이렇게 뭔가 좀 완성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그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어떤 걸 보면 굉장히 누가 화를 내게 만들어도요, 굉장히 고유한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런 감정들을 잘 조절하죠. 세 번째는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죠.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자신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설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 왜 성경 읽어야 되는지 자기에게 얘기하고, 또 수요일날 오늘 같은 경우도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을 때도 설득하는 거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설득할 수 있어야만이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타인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내 자신의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의 능력이죠. 이 말은 뭐냐면 타인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타인의 감정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이게 인간관계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능력, 잘 들으세요. 관계를 맺는 능력, 관계를 가꾸는 능력,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 그리고 관계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좀 빨리 지나게 했는데요. 네, 뭐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들으시면 되니까. 많은 분들이요,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근데 관계를 유지하지도 못해요. 근데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관계를 확장시키고, 좋은 인맥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거룩한 목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능력인 거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아비게일 8번째 빠른 재치와 9번째 영원한 관점, 그리고 10번째 상냥하면서도 단호한 주장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 법칙 중에 거울의 법칙이죠.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자신을.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살펴보면서 자기를 살펴보지 않을 때가 많은데 제일 먼저 살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항상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꼭 예외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가끔 보면은 뭐 이제 누가 잘못했다 그럴 경우에 뭐 잘못한 사람 욕하고 뭐 왜 그러느냐 뭐 그런 거 보면요 궁금해요. 본인은 어떻게 살아가시나, 본인은 저런 실수를 안 하나 이런 생각할 때 많아요. 남의 일에 특별히 참견하고 그리고 뭐 다 끌어들이잖아요. 누구도 잘못하고 뭐 학생 때도 보면 어떤 학생들은 그냥 총장 내려오라 그러고 뭐 다 그냥 교수 내려오라 그러고 본인이 다 총장이야. 그러니까 보면은 분별력은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본인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네. 다윗의 경우에는 보면 이제 잘 되니까 성공하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조심한 거예요. 번영을 이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 많아도 역경과 고난이 사람은 번영을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부자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첫째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훈련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하지 않음.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갚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뻔뻔스럽게 그들을 이용함. 세 번째, 상황을 바로잡기보다는 무마하려고 함. 네 번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다섯 번째, 자기 마음대로 사람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요, 이제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부자가 됐을 때 그 권력을 지키려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권력을 지키려고 아주 여러 사람을 죽이고 아주 그러니까 정말 어쨌든 치사한 자리 하나 지키려고요. 치사한 방법도 다 쓰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죠. 나중에 다윗이 어느 순간에 가니까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냥 뭔가 수단을 다 부리잖아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를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거울 테스트가 하나 뭐냐면 첫째는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띄워줄래요? 알아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다. 자기 인식이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 자신.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두 번째, 내가 가장 먼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다. 먼저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세 번째, 나에게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예, 자기 정직이죠. 모든 문제의 뿌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가장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아무도 우리 앞길을 막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폴 트루니가 쓴 책에 보면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그분 책을 처음에 됐을 때 인간 치유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써요.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뿐이다. 어떨 때는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내가 가장 먼저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변화시킬 사람도 자신이고 내가 가장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처음에는요, 신자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달은 거죠. 그 사람은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내가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다. 다른 사람 바꾸기 어려워요. 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자꾸 하는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번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교회니까 이제 장로님 댁을 신방했는데 권사님이 좀 못된 권사님이 있었나 봐요. 그냥 목사님한테 야단을 치고 그냥 교회 얘기를 하고 그런 권사님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진짜 봤어요. 나는 옛날에 조금 작은 교회인데 한 50명도 안 모인 교회인데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삿대질을 하고 왜 그런 강사를 모셔왔느냐, 왜 강사 앞에 내 얘기를 했느냐. 목사님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내 아는 목사님, 내가 모시었던 목사님이지만 어영석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아주 성실한 분, 착한 분이에요. 그럴 뿐이 아닌데요. 막 그러는 거지.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앞에 있고 권사님이 있는데 아들이 옆에 앉았다가 아들이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만하세요. 목사님 뭐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아들한테. 아들을 야단치면서 자기 부인이 야단친 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아, 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는 30분도 못 참냐. 나는 평생을 참고 사는데. 목사님이 나오면서 깨달은 거죠. 그렇지, 30분만 참으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으신데요. 괜찮아요. 이해하라고 들은 얘기는 아닌데. 그 관점, 목사님이 나오면서 그렇지. 그분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지. 남편도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왜 남의 아내를 변화시켜? 내가 30분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을 관계에서 가져오는 거죠. 다섯 번, 내가 가장 먼저 인도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를 이끌어야지. 자기를 잘 이끌어야 되잖아.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세 번째, 고통의 법칙인데, 고통의 법칙 세 번째. 네.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요,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보면요. 네. 상처를 많이. 두 번째는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세 번째, 상처받은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네 번째, 상처받은 사람은 종종 자신에게 상처를 주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냥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요. 남의 가정 일에 간섭을 하고 왜 남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가끔 보면 상처를 쉽게 주고 또 상처를 쉽게 받기도 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부리고 막 야단치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경 보면 못 하겠잖아요. 예, 교회 보면 감독이 될 사람은 쉽게 화를 내면 안 될 것이요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려면 쉽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런 걸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이게 괜히 욕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왜 상처가 생기는가? 왜 상처를 받는가? 왜 우리는 쉽게 분노를 내는가? 제가 배운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대 관리를 잘해야 돼. 기대 관리를 잘해야 돼. 기대 관리. 따라서 해보세요. 기대 관리. 네.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요. 네, 수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제가 중요한 건 반복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 그동안 와서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한 번 설교한 걸 또 두 번 합니까? 설교한 것도 반복하냐고 물어보니까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 간단히 답했습니다. 당신은 나무를 빈 다음에 그 쓰던 도끼를 버립니까? 도끼 한번 썼다고 버려요? 안 버려요. 좋은 건 중요한 건 반복하고 해야죠. 저도 그래요. 설교 말씀과 좋은 건 계속 반복하고 좋은 예는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뭐 상처를 주는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그러세요. 그러려니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적절한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에서 내가 딱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너무 가져도 안 돼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를 덜 받아야 돼. 가능하면 덜 받아야 돼. 지금은 이제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가능하면 상처를 덜 받는 길이 뭘까 연구를 했습니다. 아무 사람에도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께만 기대를 하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사람에게 기대하니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전혀 기대를 안 되면 안 되죠. 이제 사람을 신뢰하긴 한데 어떤 기대를 너무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기대를 쫙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죠. 그래서 누가 좀 상처를 줘도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인데.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상처. 또 하나는요 너무 상처를 주면요 지혜가 필요해요.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울타리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상처를 주는 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하지 않도록 적절한 울타리를 스스로 쳐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공백을 둬야 됩니다. 네, 사울왕 같은 경우는 너무 상처를 주잖아요. 그는 사람 의심하죠. 또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죠.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불안하고요. 정서에 불안하니까 또 사람 죽이려고 음모를 꾸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가끔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 다루기. 실제는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인자하게 대하라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이쪽은 끝없이 인자하게 대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넘어서 문제를 보라. 통찰력을 가져라는 거죠. 그 사람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상황의 비율을 보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뭔가를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번째, 그의 상처를 악화시키지 마라.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섯 번째,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거라. 도움이 되라. 가능하면 그 도움이 되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여러분 볼 때는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울타리를 쳐야 돼요.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거리를 좀 둬야 돼요. 그게 삶의 예술이에요. 너무 가까이 하면 찔리잖아요. 또 너무, 그러니까 적절한 일하고, 또 때로는 그 만나서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하는 것도 지혜예요. 때로는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를 어떻게 보느냐, 또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보거든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상처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는 다 상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상처를 주지 않으면 좋겠고요. 또 상처를 받아도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럼 내가 치유하는 방법이 뭘까?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방법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충분히 깨달아야 돼. 내가 내 아픔과 내 용서를 해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또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하세요. 그러면 자기 상처가 치유가 되게 돼요. 또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험을 보면요, 상처나 아픔들이 치료되는 가장 놀라운 비밀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죠. 풍성한 사랑을 베풀 때 치유가 돼요. 가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오시게 되면, 또 선교사님들 선교대 같은 걸 할 경우도 오시게 되면 선교사님 상처가 많거든요. 오시면은 마음껏 교회에서 베풀 때, 넘치도록 베풀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치유가 돼요. 네. 예수님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랑을 받잖아요. 때로는 아주 넘치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한 안에 이제 뭐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뭐든지, 그러니까 한 이제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다 배려해 줬어요.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아이들이 뭐 쓰면 얼마나 쓸 것 같아요. 또 그분이 초청했을 때 그분은 돈이 많은 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돈도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이. 근데 아이들은 완전히 치유를 경험한 거야. 이야, 이렇게 멋있는, 크리스찬 가운데 이렇게 멋있는 분이 있구나. 네. 미국에 제가 아는 그룹이 하는데, 이 그룹들은 꽤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룹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콘도미니엄 같은 것을 몇 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주로 100명에서 200명 이하 되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섬겨드려요. 마음껏 섬겨드려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첫날 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목사님 부부들에게 용돈을 드려요. 들어가지고 저녁에 좋은 데가 식사하라고.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심리치유, 심리유 상담, 그다음에 법적인 상담,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담들을 쭉 해줘,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완전히 치유를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너무 작아. 멋있잖아요. 돈을 그렇게 멋있게 써야죠. 그냥 쫀쫀하게, 그냥 아이고 힘든 거죠.
하나님 축복을 많이 줬으면 멋있게 써야죠. 한번 멋있게 써야죠. 네. 가끔은 그러세요. 가끔은 식당에 갔을 때요, 그냥 팁을 멋있게 넣어요. 네. 돈을 벌었으면. 네. 길 가다가 노숙자라도요,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건네보세요. 네. 보통 1불씩 주잖아요. 어떤 20불, 때로는 100불도 줘보세요. 깜짝 놀라요. 미국 갔을 때 척수인들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한국의 전쟁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군들은 굉장히 잘 살잖아요. 미군들은 뭐 잘하니까. 한 번은 미군이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이게 도너스 가게, 그 당시에 빵이 귀한데 도너스 가게 앞에 있는 거죠. 아이가 돈이 없으니까 밖에서 보고 있는 거죠. 집탈을 타거든 군인이 멈췄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도너스를 한 도선을 샀어요. 아이에게 넘겨주는 거죠. 아이가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관계라는 것은 주고 용서할 때, give and forgive.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죠. 때로는 와, 풍성하다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이 또 그런 걸 받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심는 거 거두고요, 부메랑이거든요. 내가 던지는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미워해요, 그럼 다 미워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요, 그럼 사랑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존중하면 존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섬기면 섬기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게 누군가를 섬겨드리잖아요. 그럼 풍성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참 놀랍다. 네 번째는 이제 망치의 법칙이죠. 다른 사람의 머리에 앉은 팔을 쫓겨서 망치를 누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인데요. 지도자가 어떤 작은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문제는 극소화시키세요. 그리고 기회는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웬만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막 큰 난리, 목사님 큰일 났으면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누가 와도 그냥 그러냐고 문제를 풀려고 있는 거죠. 풀면 되는 거고, 또 문제를 기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러 주신 것이 문제를 가지고 겁먹으러 준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풀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뭐 허둥대고 그러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별 문제가 됐어도 그냥 일단 고요하게 보죠. 문제를 쳐다보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문제를 극소화시키고 기회를 극대화시키고, 또 문제 속에는요 기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놀랍게 일을 하시니까요. 지금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렇게 보는 거죠. 건축도 어떤 일이 이슈가 생기면은 왔을 때 내가 그냥 듣고 고요하게 듣죠. 그다음 간단해요. 고요하게 듣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풀까를 생각해요. 어떻게 풀까? 왜 이리 벌어졌지? 뭐 지나간 일이 뭐예요?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그건 뭐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항상 생각하는 솔루션. 네. 인생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요, 문제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해결책 중심의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problem oriented person이 있고요, solution oriented person이 있어요. 저는 solution oriented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지? 하나님 어떻게 풀면 되죠? 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비전으로 만들어보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보면 그 문제를 뭐 그냥 극대화시키고 그런 건 그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뭐 조금만 가지고 그냥 너무 뭐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볼 때는요, 교회 일할 때 보면 교회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발렌티어로 섬기는 거고, 또 그냥 돈 내가면 선신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목회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편한 이유는 간단해요. 목회자가 무슨 있어도요, 그냥 문제를 가져와도 제가 그걸 받아서 그냥 문제를 극소화시켜요. 항상 미니마이즈. 그 다음에 기회를, opportunity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죠. 자, 지혜롭게 반응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돼요. 거기 나오죠. 성경에서 불필요하게 망치를 사용한 예,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린 형제, 우리아를 죽게 하려고 전설을 내보낸 들, 남자아기를 죽이려 해던 왕,
죄 없는 피고인 예수님을 처형한 빌라, 이것들은 이제 조그만 걸 망치로 때린 거죠. 자, 지혜롭게 반응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원칙, 첫째로 토탈 픽처라고 하는데 전체 그림을 보는 거죠. 전체, 항상 전체 그림을 보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고 있잖아요. 전체 그림을 본다는 것은 그 전후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전후를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 언제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타이밍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말투가 참 중요한 거다. 말투, 톤, 어투가 중요한데, 말투가 중요한데, 최근에 그 이정은이란 그런 분이 그 커뮤니케이션 잘하는데, 그분이 이제 말투를 가르치더라고요. 어떤 분이 보내줬어요. 그 유튜브로 보내줘가지고 말투가 우리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몇 가지 가르치더라고요. 누가 불렀을 때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왜 그러세요? 네. 남편이 부르면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네. 왜 무슨 일이세요? 네. 또 어떤 일을 하면 안 돼. 애들도 그러잖아요. 무조건 안 돼. 네. 밥을 꼭 그렇게 먹어? 돼지처럼 그만 먹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뭔가 부탁할 때도 해줄 수 있겠어? 괜찮아? 밥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조금만 적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네. 네. 말투가 참 중요하고요. 얼굴 표정도 중요하잖아요. 말투와 얼굴 표정이 참 중요한 것. 때문에 얼굴 표정이 너무 나쁜 거죠. 항상 싸우려고 그래요. 항상 화가 나 있고 뭔가 불만에 가득 찬.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네.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화할 때도 항상 저는 이제 전화할 때마다 항상 전화를 받으면 특별한 일 아니면 거의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전화할 때, 오늘 또 장로님 전화할 때, 장로님 전화 통화 괜찮으세요? 항상 물어보죠. 왜냐면 상대방이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모르잖아요. 항상 여쭤봐야죠. 어떤 분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꼭 물어보고 괜찮으신지요? 전화 괜찮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전화 괜찮으세요? 전화 통화 괜찮으세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대화를 해야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무슨 중요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요즘은 이제 카톡을 많이 보내는데요. 카톡에도 말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카톡을 보내는데 그냥 느껴져요. 어떤 카톡은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또는 어떨 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하면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무슨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카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전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요즘은 전화보다 카톡을 많이 하는데 카톡도 어떻게 보내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번째는 이제 온도라고 그러는데 기질 같은 거죠. 문제에 반응하는 거 잘 어울리는지.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언어에도 온도가 있잖아요. 사람에도 온도가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의 원칙인데요.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내가 상대방의 가치를 더해주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가치를 떨어뜨리는지. 네. 그러니까 요나의 경우는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 또 상대방을 도움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실제로 그는 매일 격려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거죠. 격려하는 것. 사람들이요, 충고는 잘하지만 격려는 잘 못해요. 근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90%는 격려하고 10%는 가끔 조언하는 게 좋아요. 나쁜 만나면 계속 조언만 하는데 좋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관계 맺지 못해요. 90%는 격려와 칭찬, 10% 정도 혹시 바로잡아 있으면 그것도 아주 온유하게 바로잡는 게 좋죠. 두 번째는 그는 상처 주는 것과 돕는 것 차이를 알죠. 여러분, 따뜻한 미소 한마디,
또 힘들 때 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 번째는 삶이 예행 연습, 리허설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생애 지금도 저 실수하는데요. 실수하는데 아까도 식사하다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또 사과하고 그랬는데 생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좀 후회하지 않을 일들을 좀 안 하면 좋겠다. 지금은 그런데 많이 신경을 써요. 가능하면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사람들 만났을 때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줘야 돼요.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죠. 자, 그럼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이 어떨까요? 제 경우로서는 이런 거죠. 반복이 되긴 합니다. 첫째는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분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가. 예수님이 이분을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집에서는 정말 귀한 아버지고 귀한 딸이고 귀한 아내고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볼 때 상대방의 가치가 존중한.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칭찬과 격려와 인정. 칭찬이라는 게 무엇인가?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요,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게 칭찬이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한 걸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은요,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좋은 만남. 그 말은 뭐냐면 좋은 만남을 주선하는 것 자체가 참 당신은 참 훌륭한 분이세요. 더 좋은 또 하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좋은 기회가 오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또 이제 상대방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다 됐어요. 너무 길게 하면 다음 주에 안 오니까.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와가지고요, 한 가지만 가서 실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마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 번뿐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아요? 정말 저분 만나면 좋다. 저분 또 만나네.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좀 세워주고, 관계를 형성해주고, 만나면 참 내 스스로가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느끼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기술인데요, 아주 참 삶의 아트에 속한 거예요. 특별히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답게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어른이 돼야죠.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이런 기술들을 계속 배우고 익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쓰더라고요. 책을 아직 못 써봤는데 기회가 되면 사보려고 하는데 처음 늙어보는 당신께 그런 책이 있어요. 처음 늙어보는 당신께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아름답게 익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어른들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많이 배우죠.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교감할 것인가, 어떻게 경감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갖는지,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확장하고 발전시키고 그 관계를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덜 받고 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그 상처를 진주로 만들 수 있는지, 또 문제를 극소화시키고 기회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들을 삶 속에, 직장에서, 자녀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재직들이 정말 건강한 재직들, 성숙한 재직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